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따라서 볼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뭐를 물리쳐야 돼요? 사탄 마귀를 물리치기 바랍니다. 따라서 볼까요?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하면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보실까요? 내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의 인생은 예수 인생, 승리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잘될 인생, 행복한 인생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게 있다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바로 이 명절 기간에 오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풍성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비전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겨자씨와 누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페르시아의 유명한 대왕이며 장군이었던 다리우스 황제가 구라파 침략을 하면서 첫 번째 치렀던 전쟁이 알렉산더 대왕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다리우스 왕은 알렉산더 대왕에게 병사 하나를 시켜서 선물을 보냈습니다. 선전포고하면서 보낸 그것은 참깨가 가득 들어있는 부대였습니다. 이 차로에 깨들이 얼마나 엄청나게 들어있겠습니까? 여러분 참깨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어요. 얼마나 참깨가 많은지. 그 말은 다리우스가 우리 군대는 이렇게 많다, 그러니 손들고 항복하라, 너희들은 승산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봉투에 겨자씨 하나를 넣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는 아주 단단하고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들깨 있죠, 들깨. 오늘 인터넷 조사해 보세요. 들깨 같아요. 호 불면 날아가 버려요. 이게 겨자씨예요. 그런데 이 겨자씨를 밭에다 심으면 3m에도 5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자라죠. 그래서 새들이 깃들고 사람들이 쉴 만한 그런 장소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겨자씨를 보냈어요. 이 뜻은 우리가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 우리는 무섭다. 우리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거칠다. 우리는 너희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그 유명한 다리우스 황제를 이겼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31절, 3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거기요, 천국이라는 단어 줄쳐보고요, 밭이라는 단어 줄쳐보고요, 겨자씨라는 단어 줄쳐봐요.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하는데 뭘로 비유했어요? 겨자씨.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 설교를 할 때 제일 먼저 비유한 설교가 밭에 대한 비유 설교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4가지 밭이 있는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여러분 다 무슨 밭이에요? 옥토밭이죠? 혹시 내가 길가밭이라면은 이 길가에 딱딱한 사람들이 밟은 땅을 기도의 쟁기로 갈아엎어야 돼요. 왜냐하면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은 오늘 내가 말씀을 받았지만 나가자마자 받을 때는 기쁨으로 하하하호호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은혜됨습니다. 그런데 나가자마자 새가 와가지고 먹어버린단 말이죠. 왜? 딱딱한 밭이니까. 그 길가밭은 오늘 여러분이 기도의 쟁기로 갈아엎어서 옥토밭이 되어야 돼요. 또 돌짝밭은 씨앗이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돌이 떨어졌어요. 흙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햇빛이 쨍쨍이 내리쬐면 그 씨앗이 타버리고 말아요. 죽고 말아요. 그래서 싹도 안 나고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말씀은 받았어요. 그래서 결심도 해요. 말씀을 대로 내가 살라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환난이 오면은 그 씨앗이 어떻게 해요? 말라져 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배교하고 떠나버려요. 이것이 바로 돌밭입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밭이에요. 가시밭은 씨앗이 떨어져서 흙이 있어서 싹이 나오기는 하는데 가시가 그냥 그 싹의 기운을 확 눌러버려가지고 그 싹이 제대로 나오지 못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 가시가 뭐래요? 염려, 근심, 걱정의 가시, 재물의 유혹의 가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올라가 있어요. 여호와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 신을 섬겨요. 하나님의 자리에 쾌락이 올라가 있어요. 쾌락의 신을 섬겨요. 하나님의 자리에 지식이 올라가 있어요. 지식의 신을 섬겨요.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 찼어 가시가 눌러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혹시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염려가 다가오고 근심이 다가오고 이 명절에 믿지 않는 형제들 만날 걸 생각하니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제사를 드려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원래 제가 그 고민을 했거든요. 제가 10남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막내라. 그래서 항상 제사 드리면 나만 혼자 서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형제들이 예수 믿을지어다.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도록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옥토밭이 있어요. 옥토밭은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의 쟁기로 갈아엎어서 불신앙, 불순종, 교만 이런 것들이 다 갈아엎어지고 여러분 안에 거짓, 그 다음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들을 다 회개한 마음을 말해요. 그래서 그 씨앗이 숨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 저 사람의 운명과 환경을 바꿔주려면 뭐를 바꿔준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바꿔줘야 돼요. 마음을 바꿔줘야 돼요. 마음을 바꾸려면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의 생각이 세상 것으로 들어차 있으면 안 된다. 세상 걸로. 마귀는 언제나 그 사람의 생각을 공격한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마음밭에 생각을 바꿔야 하는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을
비유로 말하는데 천국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 뭐를 이야기해요? 겨자씨를 말해요. 겨자씨. 그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주라 하고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가장 작은 것을 겨자씨라고 말해요. 겨자씨. 그러면 목사님, 이 겨자씨가 뭡니까? 여러분, 겨자씨가 심겨져서 물을 주면 나무가 되잖아요. 이 겨자씨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 생명이라고 그래요. 조그마한 말라비틀어진 그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면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꽃이 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의 씨앗인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면 그 씨앗에다가 여러분이 믿음이 더해져야 돼요. 그리고 물을 주어야 돼요. 따라서 볼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물을 자꾸 주면 콩나물이 어떻게 해요? 자라나죠.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주는 거예요. 왜? 이 겨자씨에는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겨자씨가 내 안에 심기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볼까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이게 내 마음이 지금 천국인데 지옥인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지옥인 사람 누굽니까?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이 다가오고 내 마음이 마귀에게 붙잡혀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짓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이 사람은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이 세워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따라서 볼까? 내 인생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내 마음속에 의로움이 넘쳐나고 평강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따라서 볼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느니라. 따라서 볼까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꼭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만한 것이 심겨졌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싹이 나고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태어날 때, 그 마구간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때 사람들이 여러분 와서, 신문기자가 와서 글을 썼습니까? TV가 와가지고 중계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마구간에 태어났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경배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반 동안 12제자를 택하고 70명의 제자들을 부흥시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승천할 때 500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본 적 없어요. 유대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작은 겨자씨에서 큰 나무의 비전을 보셨어요. 이걸 여러분이 보아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의 겨자씨가 심겨져 있는데 내 안에 영적인 거목이 되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비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비전과 꿈을 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12명 중에 문벌 좋은 제자는 별로 없습니다. 어부 출신이었고 그 다음에 세금 걷는 사람이었고 문벌 좋은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 중에 누가라는 의사가 있기는 있었지만 다 문벌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겨자씨에서 세계 복음화의 영적인 거목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할 때 500명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겠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몇 날이 못되어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는 너희들에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니, 유대 나라를 떠나보지도 않은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세계 비전의 큰 나무를 본 거죠. 큰 나무를 본 거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에 머물르지 않는다. 유대에 머물르지 않는다. 사마리아 이방인 나라가고 온 천하 만민에게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 비전을 본 겁니다. 겨자씨에서 큰 나무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다 그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라 강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베드로가 외치자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5,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 복음이 제자들이 나중에 로마를 뒤집어 버렸어요. 로마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복음이 증거되어서 결국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기독교로 국교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헬라나가 그 콘스탄틴 대제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 아들이 변화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그 유대 나라, 작은 나라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 작은 복음이 유럽을 뒤엎어버리고 전 세계를 뒤엎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수십억의 인구가 다 예수 믿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겨자씨에서 큰 나무를 보는 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아닙니다. 당신 안에 겨자씨가 심겨졌다면 그 겨자씨 안에서 큰 나무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으면 됩니다. 꿈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명령할 때 마태복음 28장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디에 다니며? 온 천하에. 이 제자들 속에서 예수님은 큰 나무의 비전을 본 것입니다. 온 천하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뱀을 짚고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환난과 역경이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볼까요? 내 안에 겨자씨가 심겨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심겨졌습니다. 생명이 심겨졌습니다. 능력이 심겨졌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안에 겨자씨가 살아서 나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이 겨자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이요. 믿음은 허상이요, 실상이요? 자, 여러분이 겨자씨를 심었어요. 그러면 그 나무가 되는 것을 뭘로 바라봐야 한다고요? 믿음으로, 실상으로 바라봐야죠. 뭘로 바라본다고요? 실상으로 바라봐야 돼요. 실상으로, 허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졌으면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실상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것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예요. 엘렌코스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겨자씨가 심겨져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나무가 되고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여기 와서 새들이 깃든다는 말은 믿음의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정작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것은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갈보리 십자가 나무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겨자씨 나무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나무에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내가 가지기 때문에 나의 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서 진액을 빨아들여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무슨 열매를 맺어요? 포도 열매를 맺어야죠. 포도 열매를.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상급은 믿고 나서 여러분이 행한 대로 받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하는데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나무에서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죄인입니까? 그렇다면 갈보리 십자가 밑에 나무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용서와 의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볼까? 나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죄는 죽고 용서받은 의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념묵상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헛상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실상으로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세속과 더러움이 다 장사 지내고 나는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입은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등에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시고 40에 감은 39대를 맞아서 예수님이 나의 연약과 질병을 다 청산하고 내게 건강과 치료와 기쁨을 부어주셨다. 예수님께서 나의 저주를 담당함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와 실패를 담당함으로 나는 응답과 성공을 얻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절망과 낙심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소망과 나는 용기를 얻었다. 나의 모든 사망의 세력이 물러가고 나는 부활 영생 천국을 얻었다. 그것을 실상으로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어디에다 둡니까? 겨자씨에다가 믿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겨자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나무가 못 되느냐? 여러분의 믿음을 내 기분이나 감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게 두니까 나무가 안 돼요. 나무가. 여러분이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말씀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3절
같이 읽습니다. 33절 읽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두 번째 천국의 비유인데요. 뭘로 비유했죠? 누룩이라는 단어 줄쳐봐요. 누룩. 그런데 여자가 가루 서말, 이 가루는 밀가루죠.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있는데 서말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부풀게 하려고 뭐를 갖다 넣었어요? 누룩을 갖다 넣었어요. 누룩. 이 누룩은 효소의 역할을 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술빵을 만들 때 밀가루에다 물을 넣어서 반죽을 합니다. 반죽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넣는 게 뭐예요? 효소를 넣죠. 효소. 그래서 이 빵이 부풀게 하도록 효소를 넣어서 나중에 보면 이것이 빵이 부풀어 가지고 빵이 되는 거예요. 빵이. 자, 여기 보면은 밀가루는 세상 사람들을 상징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그리고 누룩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누룩은 하나님 말씀.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 누룩이 넣어지니까 부풀게 되거든요. 이 부풀게 하라는 말은 뒤엎다라는 뜻이었어요. 뒤엎다, 원어로는 upside down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 버린다라는 뜻이었어요. 완전히 뒤집어 버린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천국을 비유할 때 세상 사람들 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안에 이 누룩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완전히 뒤집어진다. 완전히 변화돼 버린다. 성경에 보면요,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부지기수로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수 믿은 지 한 3년 된 사람에게 믿지 않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가 말하기를, 그래, 자네가 크리스찬이 됐다지? 그렇다네. 그럼 성경에 대해서 꽤 알겠군. 어디 좀 들어보세. 성경 몇 권이나 되며 그 제목은 다 외우고 있나? 몇 권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예수를 믿는다네. 그럼 설교를 몇 번이나 들었나? 자네가 들은 설교 중에 내가 들을 만한 설교가 있다면 한번 말해보게. 매번 은혜 받기는 하지만 사실 자네에게 딱히 뭐라고 할 말은 없네. 아니, 자네는 크리스찬이 되었다면서 정작 뭐 아는 것이 없잖나? 자네의 말이 맞네. 아닌 게 아니라 나는 아직까지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적네. 자네 보기에 부끄럽구만. 하지만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사실은 있네. 3년 전에 나는 술주정뱅이였고 많은 빚을 지고 있었지. 내 가정은 산산조각이 나기 일보 직전이었고 저녁마다 내 처자식들은 내가 들어오는 것을 무서워했지. 나는 무서운 폭군처럼 행했기 때문에 말일세. 그러나 자네가 보다시피 난 이제 술주정뱅이가 아니네. 빚도 다 갚았네. 이제 우리 집은 화목한 가정이 되었네. 저녁마다 아내와 아이들은 내가 들어오기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걸세. 이것만큼은 내가 분명히 알고 있네. 이 누룩이, 하나님의 씨앗이, 생명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자 그 사람이 변화되고 말았어요. 변화되고. 스코틀랜드에서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일주일 동안 한 명도 결신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초등학생 소년이 나와서 예수 믿겠다고 결심해요. 그러면서 이 소년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목사님, 저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아프리카를 앞으로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 한 사람이 리빙스턴이 되어서 아프리카를 복음하는 제1선의 선교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은 큰 것이 똑똑한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가문이 좋은 사람이 큰일 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 작은 것, 볼품없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누룩이 되어서 그 사람을 위대하게, 아름답게, 선하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 알죠?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을 300명의 기도원 용사가 무찔렀습니다. 영국을 복음하기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 100명만 있다면 이 영국을 upside down, 뒤집어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100명만 있다면 upside down, 이 영국과 런던을 뒤집어 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웨슬리 목사님을 집중하고 바라보면서,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소수의 사람 100명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 100명이 누굽니까?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죄를 멀리하고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사람, 죄를 짓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는 그 가문에 들어가니까 그 불신의 가정이 다 예수 믿어버려요. 그 가정에 그 사람이 누룩이에요. 누룩.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을 겁니까? 그래,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 한 사람. 그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룩이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펜실베니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소녀가, 그 교회가 시골 교회라 교회를 가려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소녀가 평생 소원이 이 지역에 교회가 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소녀가 병들어서 죽고 말았어요. 유서를 한 장 남겨놨어요.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교회가 하나 세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봉투에 $5를 넣었어요. $5. 그 내용이 그 지역과 미국 전역에 방송이 퍼졌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헌금이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수잔나 교회라는 이름을 세웠답니다. 그 여인, 그 어린 자매의 이름을 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고 천국은 누룩과 같아요. 여러분이 겨자씨 한 알이 내게 심겨졌다면 여러분이 큰 영적인 거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볼까요? 나는 영적인 거목이다. 여러분, 그늘 아래 누가 쉴 수가 있나요? 저 사람 온다, 빨리빨리 비켜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인 거목이 돼가지고 새들이 와서 쉬고 안식을 얻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누룩이 되어서 여러분이 가면은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연병이라고 있습니다. 오기만 하면 예수 복음이 전파되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소소한 것에,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여러분이 큰 일도 맡깁니다. 나는 성경을 볼 때 다윗을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종으로 썼나 항상 내가 묵상하면서 다윗과 같이처럼 목회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의 아버지 이새의 아들이 7 있었는데 그 사무엘이 왕을 세우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새 아들들이 다 이새의 집에 모였어요. 그 큰아들이 엘리압이 얼마나 키가 크고 잘생겼는지 사무엘이 한눈에 반했어요. 그 외모에. 그래서 기름을 뿔을 취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다,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래서 그 잘생긴 아들들을 다 기름불을 안수를 하지 않았어요. 기름을 안 부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야 이새야, 네 아들이 이거밖에 없느냐? 아닙니다. 내 아들 다윗이 지금 내 아버지 내 양을 치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다윗은 그 아버지의 양을 치는데 성경이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자기 생명을 들여서 쳤다고 하더라고요. 사자나 곰이 오면은 주먹으로 가서 사자를 내리쳐버리고 물맷돌로 던져가지고 곰의 사자의 이마에 던져가지고 죽여버리고 그 아버지의 양을 지켰더라고요.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이런 사람을 씁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써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 보기에 이놈은 자기 아버지 양을 생명을 걸고 치는 거 보니까 내 백성을 맡겨도 생명을 걸고 잘 섬기겠구나. 그래서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따라서 볼까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내가 목사님, 나는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몸도 약하고 가문도 별로 좋지 않고 내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옥토밭만 된다면, 준비만 되었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밭에 말씀의 겨자씨가 심겨지고 그 말씀의 누룩이 심겨진다면 당신은 큰 나무가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겨자씨, 조그마한 겨자씨입니까? 큰 나무의 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큰 나무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에 부풀어지는 누룩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감당해 줄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올해가 5년째인데 한 가정 2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겨자씨가 나무가 될 믿음과 비전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가 비록 개척교회로 시작됐지만 한국의 2만여 교회의 개척교회를 돕겠다는 비전과 환상을 가지고 이름조차도 세계로교회로 세웠어요. 송도 세계로교회. 오늘은 송도를, 내일은 한국을, 모레는 세계로. 누가 보면 우스울 거예요. 2명 가지고 그런 꿈을 꾸었으니까. 겨자씨 하나 가지고 큰 나무가 될 꿈을 꾼 거죠. 골방의 기도가 노방의 전도로, 노방의 전도가 열방의 선교로, 그런 꿈을 꾼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제자로 양육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고 한국의 독립교회를 세우고 북한의 복음을 전해서 북한에 무너진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교회가 되려는 꿈과 비전을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의 씨앗 겨자씨가 심겨졌다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꿈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겨자씨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꿈을 꾸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겨자씨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있구나. 이것이 생명이구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까 자라나게 하는 거 하나님이니까 그 자라는 까지는 내가 걱정할 필요 없구나. 심고 열심히 물을 주었어. 하나님이 자라게 나도록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믿음을 가져야겠구나.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큰 거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룩이 부풀어져서 그 불신의 가정에서 그 가문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은 성도를, 내일은 한국을, 모레는 세계를 향해서 우리 성도, 세계롭게 성도들이 복음 자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역사가 눈앞에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런 꿈을 꾸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꿈을 꾸고 2024년 잘 마무리하고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안에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이 수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오자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에 700년 전에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꿈을 꾸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의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 모든 질병을, 우리 모든 저주를, 우리 모든 낙심을, 우리 모든 문제를, 우리 모든 사망을 예수님께 담당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갈보리 십자가 나무 밑에 들어가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꿈과 비전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가야 주시오다. 모두 다 열매 맺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염병이 되게 하여 주소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이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병이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치료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용서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영생 천국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당당하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문제는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시고 실타리 풀려지듯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셈 물으며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